오늘 40절 보면은 아주 굉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준비했던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해치고 올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이스라엘 속에 배역자가 많아서 내가 안디옥히우스인가 이방의 왕 사령관이죠.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속에 배역자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그대로 이행되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계셔서 똑같이 실행되고 이행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살피고 또 역사적 과거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먼저 자신을 먼저 조사하고 자신을 면밀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변개시키고 또 그것을 물리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오히려 심판과 위협이 변화해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미래의 소망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예레미야는 그 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랬는데 여기 CCM 거기 복음성 같은 데서 CCM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가라는 뜻인데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것을 작사 작곡한 것은 아마 여기 예레미야 3장 40절에 나오는 애가 3장 40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것을 끄잡아내서 제목 삼아 표현을 했지 싶어요. 그 노래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부른다면은 얼마나 그 믿는 자 중에서 큰 교훈이 되며 또 이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전도의 첫걸음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자,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재산을 탕진하고 그 작은 자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쓰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자원이 고갈되자마자 그는 갈 곳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죠. 나는 아들을 포기하고 종으로 밥만 주면 10시간 종으로 살겠다.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반가이 맞아주면서 아들의 직분도 상실시키지 않냐고. 아들의 직분이라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분이 우리가 격상돼서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받는 겁니다. 성령도 함께 이미 유업으로 미리 받았어요. 이건 아들과 자매가 되지 않으면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권리예요. 마찬가지로 아들을 갖다가 포기시키고 종으로 갔다는 것은 실컷 세상에서 살 때에 자기 일한 만큼 대가 주었다가 나중에 상속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바로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방가에 말리면서 오히려 큰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CCM 가사에도 보면은 우리는 변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내용이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여러분이 금방 알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의 이름 안 부르다가 행동은 똑같은데 생각은 똑같은데 말로만 나는 하나님 이런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지금도 똑같이 이 새 언약의 그 두 가지, 하나는 네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이미 되었다. 너는 이다라는 어떤 직설적인 말과 다 그걸 완료를 하죠. 완성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엔톨라스,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명령은 너희에게 버겁지 아니하느니라. 지역하면 그래요. 버겁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의 곁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목표가 시간적으로 앞당겨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힘듦과 복잡한 생각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상 주인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시고 그의 뜻이 계시다면 오늘 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지금 육신이 남아있는 거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생활 전반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날 부르신다 하면은 내일 부르신다면 우리 가면 끝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큰 복입니다. 내가 더 마음고생 안 하고 주님 가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신앙이 없으면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을 또 반복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 당시 바다가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으면은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물론 이방 나라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굶지도 않았으며 너의 신발도 딸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또 두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믿음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버겁지 않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너희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겠어요. 우리 이러한 역사적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아서고, 사도 바울은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돌아서면서 그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계속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완성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뛰어가는데 달려가는 방해물들이 있죠. 100m를 뛰는데 내가 짐을 하나 등에 누가 지어져 버리면 그만큼 속력이 늦어집니다. 양손에 또 지어지면 속력이 더 늦어져요. 나는 지금 달려가서 빨리 가서 하나님께 탁월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잖아요. 지쳐요. 걸어가든 쉬어가든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다 살게 합니다. 다 일으켜 세우시고 다 인도하시고 그 나라 그 을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양식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수없이 교회에서 들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하죠.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모르는데 일부러 찾아가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전개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뭐가 급한가를 보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되 교회가 바로 하는 일은 헌금을 내어서 그것을 제약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먼저 교인들 먼저 시작해서 또 밖에 나가서 또 귀한 또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역할이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사람 모으려고 총동원 주일 전도 집회에서 수록씩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그러지 말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 가르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돌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예배당을 수천억 들어서 짓고 뭐 2,700억씩 뭐 1,000억씩 뭐 500억씩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이렇게 쉽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만이라면 독재합니까? 오늘 교회도 커지면은 이 독재를 하잖아요. 제가 전에 언급했지만 유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될 사람은 없나니 하는 것을 유일하게 오직 예수 이름만 언급해요. 대두시킵니다. 사람 유일한 사람을 저 사람만 바라보자 어떻게 유일적인 어떤 말을 하면요. 그 사람 반드시 부패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빨리 성장했습니다. 빨리 급히 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빨라서 차곡차곡 된 게 아니고 급히 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옛날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요. 아 옛날에 이승만 잘했는데 박정희 잘했는데 전두환 잘했는데 옛날에 그 정병 옛날에 이병철 그런 분들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생각이 많이 합니다. 이건 하나의 신화예요. 신화. 너무 빨리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밑에 그 정보력과 기초 체력이 없다 보니까 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영웅이 하나 등장해야 된다 자꾸 이 신화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